우리 민족이 지켜오고 있는 두 가지 큰 명절이 있습니다. 첫째가 설이고 두 번째가 추석이지요. 그 올해 추석이 금주 목요일 날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주일 이 시간에 늘 드렸던 예요강 강해는 다음으로 미루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석을 의미 있게 보내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번 추석이야말로 참 의미 있게 복되게 보내는 추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의미 있고 복된 추석 보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의미 있고 복된 추석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마는 이 추석은 신라 시대 때부터 지켜온 명절이라고 하네요. 신라 시대가 찾아보니까 기원전 57년이라고 합니다. 기원전이라는 말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이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57년 전부터가 신라 시대라고 하면 아마 우리 추석이 예수님 이전부터 지켜왔던 고유 명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절을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의도에서 지켰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다 농사 짓고 살았겠지요. 농사를 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여러분 농지 정리나 농수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해도 하늘만 바라보면서 농사하던 시절에 어렵게 거둔 곡식 중에 첫 곡식으로 송편 빚어 먹으며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신에게 감사하였지요. 이날을 우리가 추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초실절이라고 하는 곡식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는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도 열매를 거둔 후에 신에게 감사하는 명절을 지켰던 것을 보면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좋은 심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추석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첫 곡식으로 송편 만들어 빚고 또 여러 음식을 만들어서 그 곡식을 주셨다고 믿는 분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추석 아침에는 제사 드리지요. 그리고 제사 끝나게 되면은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준비된 음식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에 서로 소식 묻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소에 가서 이제 산소 성묘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며 함께 즐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한국적 추수감사의 날의 모습이지요. 이런 우리 민족의 명절 지키는 모습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명절을 미풍양속이라고 하지요. 저도 그런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조상의 이런 풍습을 대할 때 우리 조상들의 그 의도와 정신은 이어받아야 하겠지만 그 형식과 절차까지 생각 없이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열매를 주신 신에게 감사하려는 그 심성은 좋았지만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한 형식이었고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수고하고 애쓸 때 열매를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조상들은 생각하기를 하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비는 위에서 내리니까 하늘이 비를 내려준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늘이 스스로 의도를 가지고 비를 내려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 그 누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해주며 그 누가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복을 내려주실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고 지으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우리 조상들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돌아가신 조상들이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돌아가신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돌아가신 조상들이 수고해서 이룬 환경에서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돌아가신 그 조상들이 죽은 이후에도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준다거나 수고할 때 열매를 거두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들 중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고 살다가 돌아가신 조상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주기는커녕 자식들에게 고생만 시키고 안 좋은 일을 인상만 주다가 돌아가신 이러한 조상들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 앞가림도 못하던 그 조상이 죽어가지고 나중에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말입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며 우리가 애쓸 때 수고할 때 열매를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느냐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누가 지었느냐 하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분만 알 수 있지 어찌 지음받은 사람이 알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일들은 조물주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창조자만 할 수 있는 초월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사람이 상상해가지고 알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는 상상일 뿐이지 알 수가 없지요. 이런 조물주의 소관, 또 초월적인 일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도 사람이거든요. 그도 모르거든요. 조물주만 아시는 소관, 창조주만 아는 이런 초월적인 일들은 조물주 되시는 그분,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알려주시는 말씀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자기만 아는 그것을 사람들도 알아야 되겠기에 알려주시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 그래서 우리 창조주 조물주는 피조물된 사람들에게 초월적인 사실, 사람이 알 수 없으나 알아야 될 이런 일들을 계시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계시를 다 모은 책이 뭐냐?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조물주의 주관사항, 세상의 이치로는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을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룬 역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나 사람들이 모은 자료를 통해서 알아야 하지만
창조자가 이룬 초월적인 일에 대해서는 창조자가 알려주신 말씀인 뭘 통해서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던가, 누가 사람을 만들었는가, 누가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가, 이런 일들은 사람에게 물어서 알 일이 아니고 연구해서 상상해서 알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우리 교도관 5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첫 줄,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보세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해야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보고 감사해서는 안 되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감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동안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으니 비가 내려온 하늘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동안에 햇빛을 잘 비추어 일조량이 좋아서 당도 높은 사과와 배를 우리가 수확했다고 해도 해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를 지으신 분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어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요?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여호와께.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열매를 거두었을 때 감사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의 말씀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기 전에 그 앞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신들 중에 뛰어난, 그래서 신들 중에 뛰어난. 여러분, 여기서 신들 중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누군가 자기에게 전도를 하는데, 자, 믿어도 큰 신 믿어야 된다, 그 말 듣고 교회 가면은 큰 신 모신다고 그래서 큰 신 믿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신들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것이 신일 거야, 이것이 신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이 있는 이런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요, 길 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쪽을 향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을 향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을 향해 있고 뭐 하는가 봤더니 각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앞을 봤더니 산이 있어요. 그 앞을 봤더니 나무가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 바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산도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신들에게 뭔가 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 섬기는 신들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기우제를 지낸다고 해서, 천령제를 지낸다고 해서 하늘의 신은 아닌 거지요. 사람이 바위에 어떤 형상을 그리고 사람이 샘물 부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색칠하고 꾸며놓고 그래서 그 앞에 절하고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신이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참신을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고 싶고 이루지 못하는 소원을 빌고 싶어서 만든 물건들일 뿐입니다.
그런 물건들이 어떻게 여러분 신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직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10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계명을 무슨 계명이라고 그래요?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도리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로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해라.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이는 일, 해치는 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적으로 정절 지켜야지. 성적인 행위는 결혼 후에 부부간에만 나눠야지. 결혼 전에 음란하게 성적으로 죄를 지어도 안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정상적인 부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교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내 것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라. 고생 않고 쉽게 먹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언제나 진실하게 말하고 살아야지. 거짓말하며 살지 말아라.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가지도 복잡하다. 내가 2가지로 요약해 줄게. 그래서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가 뭐냐?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2가지로 요약했지만은 이 2가지도 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공통점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아래로 사람 간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웃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웃을 생각하기를 저 아프리카에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하는 그런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구호물품 보내자. 그런 사람들 도와주자. 옥수수 보내주자. 이런 일에는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에 힘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식구들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같이 지내는 동네 사람, 직장 동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웃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남자들 많이 계신데요. 결혼한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아내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실천을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편에게는 가장 가까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아내 사랑할 줄 모르고 저 아프리카에 어려운 사람 구제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뭔 줄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부인 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게요? 남편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이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출석을 기해서 더 사랑하는 부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겠어요? 부모예요. 부모. 내가 자식이라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로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는 사랑하면서도 남에게는 잘하면서도 제 부모에게는 잘못하는 사람. 저는 길을 걸어가면서 개를 이렇게 안고 가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힘들지? 많이 힘들지? 목말랐지? 제가 그걸 보면서 개를 사랑하는 마음도 좋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도 저럴까? 여러분, 애완경만 또 못하게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고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의 부모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 그게 효도예요, 효도. 여러분, 예배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예배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해봐요.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목사이고요. 목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 간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상대방이 실수하였을 때 나도 저런 실수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 이해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이 구역 식구가 전도 회원이 이웃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나도 저런 잘못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도 전에도 그랬어. 그러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저 사람은 나보다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이야 생각하고 위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남이 실수했다고 돌아서서 흉보고 다른 사람 앞에 잘못한 것 소문내고 나에게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교인들 간에 외면하고 지내는 사람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지나다 보면은 말로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완벽한가요? 나도 남에게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다 허물 맞고 실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며 덮어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며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남의 말을 좋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아버지 계신 앞에서 시어머니 말을 좋게 하고, 신우 앞에서 시어머니 말을 좋게 하고, 다른 동기관들 앞에 동서 말을 좋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옆에 없다고 허물 말하고 실수 말하고 잘못한 것 말하고 남의 말을 나쁘게 하는 사람은 절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추석 명절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지나가고 나면은 걔가 와서 너에 대해서 좋은 말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얼마나 명절 앞에 바쁩니까?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도 여러분, 이 오전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대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한 길거리 운전하면서 교인 수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내 집 식구 그냥 이렇게 손 물 묻혀서 음식 준비하는 것도 귀찮은데 지금 이 시간에 식당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점심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를 잘 지키고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시대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달라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 표현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뭐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요? 예배로.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뭐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고요? 제사로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지내오던 제사도 신을 사랑하고 신에게 감사하는 의식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었고 참신에게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조상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의식 정하고 형식 갖추어서 지냈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여러분, 조상의 죽은 날을 기억했다가 해마다 그날 되면 지내는 여러분 제사, 그리고 명절에 지내는 제사,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지요? 예수 믿기 전에 저도 유교에 아주 그냥 찌든 가정에서 제사법을 잘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동네 제사 날이 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동네 제사집에 이 지방들을 썼어요. 여러분, 지방이 뭔지 아시잖아요?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제물을 받기를 바라는 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방을 쓰는 법은 누구를 위해서 제사 지내느냐에 따라서 지방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증조분, 그 다음에 조부모, 부모의 제사에 지방 내용이 다 달라요.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혹시 제사 지낸다면 이렇게 씁니다.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써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친정의 본을 따서 지방을 쓰게 됩니다. 여기 예문은 지금 안동김 씨였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써요. 현비, 유인, 안동, 권씨, 신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조부모, 증조부 이렇게 이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제사를 지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방문의 맨 끝에 색을 달리 표시했는데 뭐라고 쓰는 거예요? 신위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제사를 신에게 드린다는 뜻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신으로 모시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돌아가신 증조모님을 신으로 모시고 형식 갖추어서 지내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사야,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 따라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후손의 도리이고 자식의 도리로 하는 의식이다. 그게 무슨 우상숭배냐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제사를 지내를 절차를 보면 그 지방 쓰는 것만 보아도 신에게 지금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제사를 고집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키라고 하신 기본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제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인간적인 설명을 해가면서 막 그거야 뭐 예의 차원으로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지속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각 가정에서 제사 안 지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뭔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텐데 집에서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지? 고민했던 것이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그랬더니 성경 구절 하나 알려주고 이거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몇 마디 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끝내. 말은 쉽지. 여러분 어떻게 평신도 입장에서 지금이야 제가 목사니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예배를 집에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부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한글만 읽으면 누구나 읽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용 그리고 명절용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낙원교회 담임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 뉴질랜드에서 또 사역을 하고 또 지금까지 매년 명절을 위한 예배 순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예배 순서지가 지금 영상에 나오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순서지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여러분 유일한 자세한 여러분 예배 인도지예요. 설령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한글만 읽으시는 분이면 얼마든지 가정에서 제사 대신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받아가셔서 꼭 여러분 명절 아침에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지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가장이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계시면 미리 가장에게 이걸 갖다 드리세요. 여보, 그래도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인데 아버님이 우리 집의 기둥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것보다 아버님이 읽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명절 아침에 읽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못해, 안 해. 여러분 그러다가도 아무도 없을 때 가만히 읽어보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마지못해서 그럼 내가 한번 읽지 뭐. 그러면서 여러분 읽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대신에 예배드리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조물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내세에서 혹시라도 지상을 내려볼 수 있다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우리는 우리 시대에는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하는구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손들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나라가 여러분 미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영국에서 종교가 타락하면서 성경대로 바르게 믿고자 하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102명의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소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미국이에요. 오다가 굶어 죽은 사람, 병든 사람도 많았습니다. 1621년 4월 5일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이 배가 도착했을 때 그 땅은 버려진 땅이었어요. 미국 땅. 그 땅에다가 가지고 온 옥수수와 콩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거둔 열매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절반이나 오던 사람이 굶어 죽었고 추위와 병에 가족이 죽고 자식이 죽고 동료 친척이 죽어갔지만은 그들은 그러는 중에도 첫 열매 갖다 놓고 우리의 민족의 추석과 같은 추수감사 예배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오늘의 미국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번 추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명절, 가족 간에 사랑하며 서로 감사하는 명절,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말하면서 서로 감사하는 명절이 되어서 추석 이후에 더 많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 되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명절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